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없는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이건 잠깐, 이거는 조 집사님 그래도 인도해 주셨는데, 이거는 선물이고 나중에 제가 식사 대접하거나. 네, 초콜릿이 초콜릿이고, 요거는 그 성경 책갈피인데 제가 오늘 오신 분들 하나씩 좀 드리고 싶어서 사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가지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성경의 책갈피, 가죽 책갈피인데요. 하나씩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흰색 하나씩 있는데 성경책에 이렇게 껴놓으시고, 저도 매 새벽마다 이렇게 껴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갈피가 가죽이라 그런지 오래될수록 더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껴놓으시면 좋겠고, 덕분에 영국 잘 다녀왔고요. 뭐 제 형편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저도 좀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정득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 부탁을 드리면, 우리 최영희 권사님들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요. 어머님이 생전에 계셨었어요. 건강하셨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던 어머니셨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어제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기력도 쇠하시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언제 가시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저께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한번 다녀와서 여러분께 안부 인사 따로 드리고요. 제가 또 경황이 없어서 다영이 소식을 정확히 듣질 못했는데 역시 다영이 소식도 내일 제가 좀 연락해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영이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최영희 선생님 노년이신데 또 상주 역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하여튼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참 기도 제목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저희가 목요일부터 캘리그라피 강좌를 좀 해요. 지난번에 그 손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목요일부터 하는데 인원이 8명이 이번에 먼저 채워져서 그 지역에는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명이 7주간 해서 크리스마스 전주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2차 어떻게 모임을 가질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모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첫 모임 참석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1장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보셨겠지만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님입니다. 전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시고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율법자들 중에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 대제사장에 비교해서도 우위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장, 8장이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27절의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월 15일이 되는데요. 유대인은 대속죄일이 되면 모두가 다 속죄에 대한 준비를 하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날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속죄일에는 만 백성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만일 백성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에게도 흠결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그 치마처럼 옷을 제사장복을 입었는데 그 제사장복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애들 그 신발에 삑삑 소리 나는 것처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도 살아있구나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나오지 못하면 만일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발목에 끈을 메어놨다가 그 소리가 오랫도록 지니지 않으면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서 죽어가는 대제사장을 발목을 잡아 끌어내는 예식을 위해서 발목에 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오늘 말하는 요 제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것과 자기를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제사라는 것, 그 제사가 그 대속죄일의 제사와 속죄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쉽게 한 번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너무 쉽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번에 영국에 갔다가요, 참 재미난 걸 봤는데 1638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스코틀랜드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1638년 2월에 한 교회에서 모여서 모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종교개혁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존 녹스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있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루었던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 병폐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회 중에서 모든 교회들 다 없애버리고 본인이 목회하던 그 교회를 상징물로 놔두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세웠는데 그게 우리말로 말하는 장로님들을 그때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6명의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도시를 치리하게끔 만들었는데 이 존 녹스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종교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가장 먼저 한 일 때문입니다. 그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교육이었대요. 민중들이 서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병폐를 겪고 있으니 바른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존 녹스라는 사람이 6명의 위원들을 만들고 그 6명의 위원들과 함께 서민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00년도 안 돼서 똑같은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건 아래서부터 올라가야 개혁이 되지 위에서 개혁은 개혁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존 녹스와 함께했던 6명의 그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그 부패 안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말로 적폐청산 얘기하잖아요. 그 썩은 뿌리를 안고 또 시작한 기득권들이 썩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여 일어났던 게 아까 말했던 1638년에 온 민족, 그때 당시에 교회 이름이 그레이프 라이어 교회래요. 그레이프 라이어 교회에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식,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혼인사약을 맺었답니다. 이후로는 우리는 교황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목사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 세력에서 이게 좋아 보였을까요? 나빴을까요? 밉상인 거죠. 지들이 뭐라고, 니들이 뭘 알아서 종교개혁을 하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압이 시작했는데 약 1200명 정도가 그때 학살되고 사망하고 고문당했는데 안타깝게도 전멸했답니다. 이 기득권의 신이 무섭죠. 그래서 이 그레이프 라이어 교회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그들을 생매장을 했는데요. 생매장 하기 전에 감옥을 그 앞에 만들었대요. 그레이프 라이어 교회 상징적으로 거기서 언약을 했으니 니들 거기서 죽어라고 얘기하고 그 옆에 감옥을 만들었는데 그 감옥이 독특해요. 천장이 없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 문이 없어요. 감옥인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믿음을 배교하고 나오면 살려줄게. 근데 안 나오면 거기서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일은 문도 없고 하늘이 열려있는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그 감옥 생활을 해냈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하니까 병드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병드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바로 사형, 즉결 심판해버리고. 결국엔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생매장 당하는. 이게 1638년에 있었던 종교 개혁이에요. 전멸했으니 기록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그냥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무덤이 있다고. 근데 재미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1858년도에 그 그레이프 라이어 교회에 묻혔던 한 귀족이 하나 있는데 그 귀족이 기르던 개가 하나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는 이 개들을 굉장히 이뻐하더라고요. 심지어 노숙자들도 개들이 한 번씩 꼭 있더라고요. 개들을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켜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아주 재미난 나라예요. 근데 이 귀족이 죽고 나서 이 개가 그 귀족이 죽은 무덤을 매일 찾아갔대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년 동안 하루도 변치 않고 찾아갔대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그 개를 지켜보다가 14년째 되는 날 이 개가 보이지 않더래요. 찾아봤더니 그 주인의 무덤 곁에서 죽어 있더랍니다. 얼마나 예뻐요. 기특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명예 시민으로 이 개를, 밥이라는 개인데 이 밥이라는 개를 명예 시민으로 승격시켜서 그 앞에 동상을 만들고 그리고 개를 기념하는 그 음식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음식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밥이라는 그 동상, 개 동상을 보고 거기서 사진 찍고 그리고 그 기념하는 그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가는 게 관광의 코스가 돼 있어요. 제가 관광을 요번에 여행 가서 2명의 가이드를 만났는데 하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고 그리고 여행사에서 나온.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여행사에서 나온 분하고 이분하고 동일한 장소로 같이 저희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레이프 라이어 교회에서 그 여행사에서 나오신 분은 여기서 꼭 사진 찍어야 돼요 라고 얘기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 개동상 앞에서 사진 찍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기가 막힌 거라고. 이거 엄청난. 근데 그 목사님은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그 동상을 지나서 그 뒤에 있는 감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예수에 집중하지 않고 멜기세덱에 집중하고 대제사장에 집중합니다. 가려져 버린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중요한 것을 가려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앞장세워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브리서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개를 보러 가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보러 가라.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개만도 못한 일이에요. 14년 동안 주인을 지켰던 개처럼 2년 동안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1200명의 사람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 뒤에 가려진, 예수보다 앞장서 있는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 이루시고 너무 쉽게 이루어서 가려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앞서 찬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들은 창살도 없고 문도 열려있고 하늘이 열려있지만 나오지 않고 지켜냈던 그 믿음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개도 자기를 사랑했던 주인을 사랑해서 14년 동안을 그 믿음을 지켰대는데 보다 좋게 말하면 자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주인을 섬겼대는데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얼만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점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내 안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니라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표징을 아니라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너무 쉽게 이루신 일,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서 그 예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네. 찬양은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동일한 믿음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전멸하기도 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고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어제 장월방 선교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까운 저 북녘 땅에도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믿음을 가진 나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증표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점검해 봅니다. 개도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위해서 14년을 머물다가 목숨이 다하는 날 주인 곁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진짜 믿음을 갖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